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토파지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제14장 새벽 설교원고 제1권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선동과 박해로 떠나야 했습니다. 피했다, 도망갔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두 사도의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피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상당한 교회에 피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계속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은 터키의 중심 상업 도시로서 지금 이 지역의 이름은 코냐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적으면 회당도 없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더 많이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도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처럼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똑같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은데 꼭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반대하는 자가 있고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반대하는 무리들은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유대인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선동을 했거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거든.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먼저 악감을 품게 했다. 나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이들은 집단적인 체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아델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두 사도를 위시해서 또 이고니온에서 예수를 믿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의미하죠. 이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갖도록 선동을 한 것이죠. 반감, 증오, 원한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악감입니다. 이러한 악감을 품게 하고 집단적인 유대인들의 공격과 선동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도의 복음 전파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박해 중에도 힘있게 말씀을 전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직 이고니온의 형제들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빠져버리면 복음 전한 것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확실하게 조직이 된 후에 떠나야지. 그냥 박해가 있다고 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간다면 복음 전한 효과가 없어지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중상 모략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고니온은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구성원들 조직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형제들 아델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예수를 막 믿는 이 초신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저들은 나쁜 놈이다. 속았다. 뭐 어떻고 저떤 이야기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두 사도가 물러나면 그렇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초성도들인데.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박해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주변이 악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때로는 속상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원망과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는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교제했고, 반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변증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다고 반대자들이라고 말 못할 거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로 끝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까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도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피신했잖아요. 열매가 맺어졌고,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정상모략도 있고 선동도 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분위기는 안 좋지만 머물러 있으면서, 안 좋은 분위기에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고니온 전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실망하거나 난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며, 두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환영하는 자들이 없었고 많은 박해가 기다렸지만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황무지를 개척한 이러한 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까지 견디다가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 와도 복음을 전하며 또 박해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머무르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한 이들의 깊은 신앙, 이들의 확신,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모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며, 월요일부터 있는 교육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